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려고만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인생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참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잊은 인생의 특징은요, 점점 그 인생이 가라앉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씩 딱딱해져 가기도 하고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삶의 질서를 잃어버려 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바라기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새벽 예배나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이 자꾸만 쓰면 더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 병원에 가면 하는 이야기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근육을 키워서 그 근육이 단단해지면 허리를 딱 붙잡아줘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다. 근육이 생기면요, 그 근육이 주변을 붙잡아줘서 힘을 낼 수 있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 근육과 같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요, 우리를 붙잡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니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왜 앞에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가?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근육이 발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제한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 못하겠다, 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만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원래는 똑바로 펴져 있어야 하는 것들이 구부러진 것들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여전히 주님 앞에 좀 뒤틀려 있고 여전히 좀 구부러져 있고 여전히 어두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그러한 삶을 뒤틀린 부분을 다시 펴주시고 병들어 있는 부분을 다시 단장시켜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어디서도요 우리의 그 삶에 뒤틀려 있는 부분을 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흡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흡족함. 이 가을 날씨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 흡족함. 아침에 눈을 뜬 것만으로도 하루가 감사하는 그 흡족함이 주님 안에 있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흡족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우리가 흙에서부터 나온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2주 동안 힘을 내어 만약에 이 새벽 예배를 다 지키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실망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야, 내 믿음이 다 헛것이었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세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1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꽃과 같고 들풀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 있던 자리마저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우리의 삶은 흘러갑니다. 벌써 올해가 9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을 것 같이 힘든 문제도 참 신기하게 한 3년, 5년 정도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할 만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또 오늘 두려워하고 또 오늘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성경은 그러나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영원을 허락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워주시고 결코 허망하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반응은 마지막 절인 21절, 22절과 같은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도 이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의식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